생활을 하면서요, 종종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집중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제 해결 받는 것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도 집중하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응답 받는 것 쪽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응답 이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여기에 더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대개는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러한 맥락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은요, 단순히 생각의 저장고가 아니라 오늘 나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형성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을요, 단순히 생각의 저장고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 자체는 오늘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형성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그 외식을 오랜만에 했거든요. 뭐를 먹었을까요? 저를 진짜 아시는 분은 뭘 먹었을지 아실 것 같은데. 만두? 아니에요. 만두, 이 집, 일산에서 만두 맛있게 하는 집 도대체 어디예요? 부산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갖고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따로 카톡 주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진할매 닭갈비입니다.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닭갈비가 아니야. 진할매 닭 한 마리. 제가 일산에 왔는데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할매 닭 한 마리 가자. 갔어요. 왜 갔을까요? 가장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오늘 나의 선택에 관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냥 생뚱맞게 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좋은 기억이 저로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여러분 미래에도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다음에 우리 외식할 때는 그 진할매 닭 한 마리는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집이 없어져서 다른 집을 갔는데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맛있게 먹었던 등촌 샤브 칼국수를 갈 예정입니다. 네, 이것도 예전에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요, 단순히 생각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형성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이러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억은요, 현재를 넘어 미래의 나의 행동 양식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온 겁니다. 기도해요. 그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간절히 기도해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그죠?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연 아니야? 이거 혹시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야? 이 응답의 사건을 그렇게 기억해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까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그렇게 기억했거든요. 은혜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 그냥 어쩌다 생긴 일, 나의 노력, 이런 걸로 기억해버리니까 동일한 사건이 주어지면 다시는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사건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기억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믿음으로 행동하죠.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일의 모습으로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우리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이야. 네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우연히 된 거 아니야. 그 은혜로 된 거야.
인간 여러분 착각해요. 자꾸 기도응답 받아놓고는 그걸 또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꾸 우연으로 받아들이고 자꾸 내 실력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분명 은혜 주셨거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은혜로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에서도 은혜로 나가지 못해요. 왜? 그것을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내일의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2장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 그러니까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12장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그 땅의 왕과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록을 한 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은 왜 하는 겁니까? 기록을 왜 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SNS에 자꾸 우리 교회 개척 스토리를 제가 막 올려요. 왜 기록할까요? 기억하려고. 제가 요즘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저희 이제 교회 1주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개척 영상을 제가 아주 봐요. 그러면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 그러면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의 은혜로 승리한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을 이겼다니까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어요. 거인족들도 있었어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겼다니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길만 했어, 이게 나와요. 이길만 했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는 그때 그 당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 성도도 한 명도 없고 재정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하지? 여기 왔는데 막 물이 새는 거죠. 뒤에 막 물이 막 새고 바켓스가 막 여러 개가 있고 조명도 이렇게 환하지 않고 뭐 여기에는 곰팡이가 피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저 아시죠? 우리 옹경희 집사님이 저를 봤어요. 저희 실체를 봤어요. 같이 공사하면서 제가 못 하나를 못 박는 것을 보셨어요. 못 하나를 못 박는 저, 이 큰 데를 어떻게 제가 공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사람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철 집사님 갑자기 막 보내주시고, 옹경영 집사님 보내주시고, 옹경영 집사님 이 교회를 보내기 전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 그 사장님 하다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사 모든 폐기물을 다 알아서 처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 한 번도 안 돌렸잖아요. 와달라고.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긴 내 공로가 없고 내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할만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지.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 맛이 가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가나안, 너는 어떻게 이겼니? 지금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계속 전쟁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11장까지는 전쟁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12장 뛰어넘고, 오늘 본문 뛰어넘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12장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유면 되는데 잠깐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1년 마무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척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막 갑자기 막 사람들도 막 오고 새 가족들도 계속 오잖아요. 오늘도 뭐 새벽 1부에도 새 가족이 오시고 2부에도 새 가족이 오시고, 뭐 주일날도 우리가 방문자가 한 5명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역을 다시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됐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추수감사절을 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면 이거 놓쳐버리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사람 오는데 시스템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새로운 거 해야 되지 않나? 자꾸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못 하나 못 박는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지, 이렇게 은혜 주셨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기억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서가 된 게 아니에요. 여건이 좋아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7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해서 얻어진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뜻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된 승리요,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중요해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 뜻이 없으면 함께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고 확인해가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또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뭘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불병거 가지려고 하고, 훈련 막 엄청 많이 하려고 하고, 무기 가지려고, 사람 모으려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가나안 땅 못 이겨요. 뭐가 중요한 거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시선과 선택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뭐 개척을 따질 때에, 뭐 창업을 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나에게 돈이 있는가, 함께 할 동료가 있는가, 뭐 좋은 목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이거 다 따지거든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분별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요, 자꾸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복음. 늘 인간은 그냥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내 뜻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마다 연말 되면 뭐 합니까? 저희 교회도 다 할 것 같은데, 연말 되면 말씀 카드 뽑거든요. 우리 이덕화 성도님은 이제 교회를 처음 다녀보시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부적 뽑듯이 약간 이렇게 말씀, 축복 말씀 막 이렇게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막 뽑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해에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와서 딱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회개하라 이러면 갑자기 쓱 놔둬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열었는데 뭐가 되면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몇 장 막 뽑고는 한 대여섯 장 가져가시는 분도 봤어. 막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하셨대. 약속하셨대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확인했으면요, 그때는 하나님이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요.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 진짜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돼요.
빚이 엄청 많아도 괜찮아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2달 동안 공사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제가 그랬죠. 가지가 할 역할은 뭐라고요?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할 것은 가지가 오직 해야 될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몰라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시작해요. 내가 결과 내려고 해. 자꾸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럼 약속 그대로 좀 머물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자꾸 자기가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결과도 나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열매 맺다가 맺은 게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지금도 고통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마음이 괴롭고 그죠? 마음이 괴로워 막. 왜? 오늘 새벽 말씀에 염려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마음.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세상에 집착하니까 그 가운데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면 될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 뭐냐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요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그냥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개척을 위해서 몇 년 기도했다고요? 15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그 왜 기도 한번 해보지. 왜? 근데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개척을 하겠다고 나가서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스마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발목을 잡을까 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어요. 묻고 4년 전에 한번 우리 박미영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기회가 딱 났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교회도 마중물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은 마중물을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오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에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중물 교회니까 그 교회가 2층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이 시스템도 좋고 방송도 진짜 방송실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뭐 SBS 이런 데 가면 되게 좋은 곳. 이거 다 주겠다 그러는 거 저한테. 다 주고 갈 테니까 몸만 들어오세요. 제가 그분한테 축복 기도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막 울었어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제가 헌금도 하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웬일이에요 이게 박명 목사가 나 못할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 딱 하나님 뜻이구나.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을 때 둘의 마음이 맞게 해주세요. 아니구나. 제가 바로 접었어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 교회가요 인테리어를 너무 예쁘게 해서 그 블로그에 올라왔던 교회예요. 어떤 시공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할 수 있었거든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 목사, 어쩌면 개척이 오 목사의 우상일지도 몰라. 욕심일지도 몰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산을 내려간 거예요. 다 내려놓고 부산 내려간 거예요. 그때 제가 부산을 내려갈 때의 마음은 나는 진짜 하나님 뜻 없으면 개척 못한다였어요. 그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뜻을 매지가이처럼 그냥 막 계속 매일매일 말씀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요하게 물었던 것은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긴 가시는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 저 15년 걸릴지 몰랐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덕화 성도님,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10년 뒤? 20년 뒤? 400년 뒤에 이루어져요. 400년 뒤. 우와, 이거 성경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 이제 400년 뒤에 이거 이루어지면 그때는 우주 가는 거 아닌가. 400년 뒤에 여러분 이루어져요. 또한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냐면요, 광야라는 길고 힘든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요, 또한 여리고 전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과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한 오늘을 신앙하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둘째로 하나님의 승리는요, 성결과 순종, 그러니까 거룩함, 순전함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서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할과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성결, 순종. 성결이 뭐예요? 깨끗함.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그릇? 은그릇? 우리는 금그릇이 되려고 해요. 자꾸 은그릇이 되려고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담기셨습니까? 말구유에 담기셨어요. 그 보배 되신 분이 말구유에 담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함이 너무 중요하고요,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아간이 탐욕이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정죄감 갖지 마세요. 다시 깨끗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돌아온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쥐염 열매나 먹고 있고 아버지 막 배신하고 나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또다시 기회 주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부터라도 깨끗해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지만 승리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두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오직 철저한 성결과 순종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만 자세히 기록하고요, 나머지 전투들은요 10절과 24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버립니다. 왕들의 이름만 언급하고 그들과 어떻게 전쟁했는지 이런 거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누구와 싸웠다, 이겼다, 이렇게만 기록한 겁니다. 왜요?
이하 동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성결과 순종으로 나머지 왕들에게도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니? 여기 딱 보면 우리가 다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 게 좀 있잖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이 두 개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 두 개만 설명해주고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니? 성결과 순종이에요. 그럼 나머지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성결과 순종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31명의 왕들과 있었던 그 스토리를 모두 다 기록했다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큼 막 두꺼워졌겠죠, 그죠? 여러분 읽겠습니까? 안 읽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만 자세히 기록하고는요,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결과 순종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반면 성결과 순종이 없으면 너희가 모든 것이 있다 한들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승리는요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승리 주시고 그 승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반드시 그 승리 가운데에 우리는요 성결과 순종이 있어야 이 승리는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약속 있어요? 약속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에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내가 성결함을 지켜야 돼요. 순결함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은요 단지 생각의 저장고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승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오늘을 신앙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약속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인지 분별해 가고 확인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라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루어 가심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 가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승리는 우리의 성결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가셔야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함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함이죠. 깨끗한 상태, 비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꾸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겁니다. 비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거룩함을 힘쓰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누려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가